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27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90편 10절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은 날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3절에서는 티끌이라고 했고요. 4절에서는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5절 6절에서는 아침에 돋는 풀 같고 피었다 지는 꽃과 같다고도 했지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우리의 인생을 안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아침에 피어오르는 안개,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안개,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기의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 계수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지혜자들은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음을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90편 말고도 성경 여러 곳에서 인생의 짧음과 덧없음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따라서 인생은 아무리 귀한 것을 갖고 많은 부를 이루었을지라도 그거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번새도 10년 새도가 없고 화무 11홍이라고 했습니다. 꽃이 피어 아름다워 봤댔자 11홍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은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은 것을 안다면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 겸손하게 섬기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요. 특별히 인생이 짧은 것인 줄 알수록 더욱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에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해에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창고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다시 창고를 크게 증축하고 많은 곡식을 창고에 들여놓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좋지요. 그리고는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재물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권세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되어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며 얻게도 하시고 잃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한 것이 적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받은 복을 누리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고 더 큰 은혜를 덧입는 비결도 오직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히 주를 섬기며 형제를 섬기는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어제의 영광을 누리던 사람이 오늘은 수치를 당할 수도 있지요. 어제는 천대받던 자가 오늘 영광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절대로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좋으니까 모르게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덮어두신 일은 그대로 맡겨드리시기 바래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두 가지 일이 교차된다는 겁니다. 형통할 때가 있으면 불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모두 형통한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불통한 일, 괴로운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둘이 교차되는 거예요. 밤을 만나면 아침도 오리라 믿어야 합니다. 햇빛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신 분은 밤도 오리라 생각하고 겸손히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기에 인생은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겸손하게 삽시다. 약하디 약하고 무지한 것이 우리네 인생인데 뭐 그리 자랑하고 교만할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자신감과 자긍심은 갖고 사시되 교만은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사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